theatrical performance 또는 dramatic performance라고 부르는 연극은 여러 모습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무대 장치, 조명, 음악 등의 도움을 받아서 각본과 연출가의 지시에 따라 무대에서 연기를 하여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종합 예술입니다. 산 하나를 넘어가듯 사건의 실마리인 발단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부, 극 중에서 가장 흥미있고 중요한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의 정점, 정상에서 서서히 산 밑으로 내려오듯 결론으로 내려오는 하강부, 그리고 마무리인 종결의 5단계로 구성돼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나 주장을 전해주는 연극은 발단에서 종결까지 그때마다 새로운 액션을 준비하기 위한 1, 2, 3, 4 막이 있고 막 안에는 몇 개의 장이 있습니다. 연극에서 하나의 막을 끝내고 다음 막을 시작하기까지의 틈새 시간을 막간이라고 하는데, 고급 연회나 음악 연주회에서 여흥으로 막간을 이용해 상연하는 막간극, 인터메조의 분위기 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듯이 연극에도 막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22장으로 구성된 묵시록에서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을 계시해 준 계시록 7장, 요한이 받아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할 작은 책을 가진 심생천사를 계시한 10장, 에녹과 엘리야를 하나님의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으로 예언한 11장, 해를 입은 여인과 붉은 용, 하늘에서 지구로 쫓겨 내려오는 큰 용과 작은 용들인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계시해 준 오늘 본문의 12장,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 옛 로마 제국 판도인 유럽 연합에서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두 짐승으로 계시해 준 13장, 휴거대 하늘 시원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14만 4천과 환란시대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을 계시해 준 14장은 2000년 교회 시대를 예언한 계시록 1장에서 3장과 성도의 휴거와 하나님의 보좌를 기록한 4장 5장, 7년 대환란의 심판 재앙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6장에서 18장,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을 계시해 준 19장 20장, 생명강과 생명나무와 영원 천국 신천 신지와 천국의 수도 하늘 예루살렘을 예언한 21장 22장의 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 계시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계시인데, 이 계시록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을 보충 계시, 막간 계시, 중간 계시, 삽입 계시, 틈새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나는 오늘 별들의 전쟁과
용의 지구 출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계신 구만리창천 셋째 하늘에서 지구의 인공위성들이 지구 궤도를 도는 지상 300에서 500km의 하늘 그 너머인 열권 하늘, 테르모스폴, 온도권 하늘이라고 부르는 지상 500km에서 1000km의 하늘까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셔서 강력한 흡입기로 물건들을 빨아들이듯 지상의 부활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을 그 대기권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늘 공중에서 함께 만나 다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 to meet the Lord in the air에서 구름 속과 공중은 지상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대기권의 열권 하늘, 온도권 하늘을 가리키니 하늘로 수고되는 성도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는 문자 그대로 예수께서 셋째 하늘에서 지상에서 1000km 정도 되는 열권 하늘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성도들을 만나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지, 예수께서 지구 땅까지 내려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후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의 절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그 틈새 기간 막간에 하늘에서 있게 될 사건들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도들이 수고가 있고 난 후 1003년만 동안에 지구촌에 있을 지구 대심판 재앙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서는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Power was given to them over the fourth part of the earth to kill with sword and with hunger and with death and with the beast of the earth라고 했고, 9장 18절에서는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The third part of the man was killed by these three plagues 라고 했으니 2021년 현재 지구 인구 약 80억에서 수고될 성도와 지상에서 증발에 수고될 어린아이까지 대략 10억 정도로 추산을 한다면 70억이 남는데 70억 중에 4분의 1인 17억 5천만을 제하면 52억 5천만이 남고 거기서 다시 3분의 1인 17억 5천만을 삭제하면 대략 35억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수고 후에 3년 반 만에 70억에서 35억의 사람들이 죽고 35억이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학자는 4분의 1과 3분의 1을 적그리스도의 나라 유럽 연합에서 죽을 사람의 숫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더라도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유럽연합 27나라의 인구는 5억이 넘으니 그렇게 계산을 한다 해도 성도들의 휴거 후 전 3년 반에 유럽에서 죽을 사람이 무려 2억 5천만이 넘게 된다는 말이 되지만, 나는 유럽연합의 2억 5천만이 사망하는 것보다는 지구촌에서 지구 인구 70억의 절반인 35억이 사망할 것이라고 하는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전 3년 반 심판 재앙을 기록한 계시록 6장에서 9장까지 지구촌에 있게 될 크고 작은 전쟁과 세계적인 경제 공황의 대기근과 코비드-19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각종 전염병의 창궐과 세계 각처에서 적그리스도와 공산주의를 따르는 짐승 같은 독재 정권 딥스들의 살생 악행과 만행, 그리고 세계적인 기독교와 유대교 박해로 순교당할 불가승수의 성도들과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수십 수백 개의 돌덩어리 혹성의 지구 충돌로 지구촌 땅과 바다와 강의 3분의 1이 불에 타고 피가 되고 파괴되며 수많은 원전 파괴로 땅과 물이 오염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일식과 월식의 흑암 재앙, 그리고 중국의 2억 군대가 일으킨 세계 전쟁으로 지구촌은 3년 반 만에 천문학적인 불가승수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기에 유럽의 2억 5천만보다는 지구촌 35 사망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수고하고 난 다음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에 휴거 성도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지구촌 70억 인구 중에서 절반인 35억의 사람이 죽는 인류 대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파멸 대재앙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깨어있는 신부 성도가 돼서 휴거해야 된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자녀가 휴거 성도에서 나고자가 된다면, 휴거에서 제외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구촌 파멸 재앙 그 중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구 인구의 80~90% 이상이 패멸하는 후 3년 만에 환란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년 6개월 전 우한 폐렴이 시작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현재까지 지구에서 약 500만이 죽은 오늘도 부모, 형제, 가까운 친지들의 죽음을 보고 불안과 두려움과 나약함에 떨면서 사는데, 코비드-19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환란의 지구촌 파멸 대재앙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 11조 성수, 말씀 읽기와 기도, 구제와 헌신 봉사, 이웃사랑과 죄를 멀리하는 경건 생활로 휴거를 준비하여 하늘과 땅이 불에 타고 지구 유성이 전쟁과 지진과 화산의 천재지변으로 파멸되며 사람들이 쓰레기 처리되듯 무차별로 죽어갈 대환란을 당하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는 축복의 성도, 휴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계시, 막간계시, 보충계시, 삽입계시인 계시록 12장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와 한 마리의 큰 붉은 용과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 마귀인 붉은 용과의 전쟁, 이 세 가지 큰 이적을 보았는데, 여기 큰 이적이라고 하는
셈의 온 메가는 큰 표적, 큰 징조를 가리키는 말로 엄청난 징조들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첫째, 해를 입은 여자, the sun-clothed women.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는데, 여자가 해산고통으로 부르짖자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던 중에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옮겨가 버림으로 졸지에 아이 죽일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러자 기회를 놓쳐 격분한 용이 여자를 죽이려 하자 하나님이 그 여자를 예비해 놓았던 광야 도피처로 옮겨서 이 여자는 1260일 3년 반 동안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해를 입은 여인을 한국의 김재준, 박조준, 조용기 목사나 미국의 제닝스 데이크 박사나 이 김 목사는 국가적인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고, 박윤선, 서건태, 이광복 목사와 벵겔은 신약교회와 종말의 신령한 교회로 해석을 하는데, 캐톨릭은 1678년 스페인의 화가 뮤릴로가 동정녀 잉태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머리에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쓴 달빛 아래에 서 있는 여인을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마리아의 승천으로 둔갑을 시켜 해를 입은 여인을 마리아로 가르침으로 가톨릭 이단 교리에 첨가했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단 교주 메리 베이커 클로버 패터슨 에디는 자기가 낳은 인간 아기가 크리스천 사이언스며 여자를 핍박하는 용은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파괴하려는 반대자라고 주장을 했고, 캘리포니아의 어느 여전도사도 자신을 해를 입은 여인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을 두 중인, 두 감람나무로 증거하고 나타낼 때 많은 여자 이단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해를 입은 여자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을 보면 요셉의 꿈에서 해는 이스라엘로 개명된 야곱을 의미했고, 다른 야곱의 아내 라헬을 상징했으며, 12별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는데,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에서 결혼한 여인은 국가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결혼한 여자인 아내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는 이혼당한 여자나 과부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인은 국가적인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것은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 것은 장차 지상에 재림하여 메시아 왕국을 세워 지구촌을 통치할 예수를 의미하고,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용이 삼키려고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예수의 지구촌 구원 역사를 좌절시키려고 했던 사단 마귀의 역사로 성경시대에 10번이나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건을 중심해서, 구약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멸절시키려던 바로의 계획,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멸망케 하려던 계획들, 이스라엘의 아수르 포로와 바벨론 포로,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 등 수많은 여자의 후손을 없애려고 노력했던 이 모든 것이 용과 사단의
계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피한 여자는 수천 년에 걸쳐서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마귀가 격분하여 아이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에게 복수의 칼을 들어 박해한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부활 후 2000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박해와 핍박의 역사, 피해의 역사와 죽음의 역사로 점철됐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고 마귀의 기다림과 수고는 허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울분을 이스라엘에게 향합니다. 주후 70년 타이터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사건에서부터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서 온갖 박해를 다 당했습니다. 마귀는 히틀러를 이용해서 유태인 600만을 죽임으로 그 분노를 풀었고 러시아를 위시한 동구권의 공산주의를 통해서 원한을 갚았으며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유태인 3분의 2를 대학살하는 홀로코스트로 그 분노와 원한을 갚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피난처 페트라로 도피케 하여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인데 그것이 광야로 도피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은 적그리스도 군대가 페트라의 도피에 있는 숨어있는 이스라엘을 총공격해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백종 간두의 위기에 처할 때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적그리스도 군대를 파멸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큰 붉은 용을 보았는데 이 용은 7머리에 7면류관을 썼습니다. 7 crowns upon his 7 heads. 용의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7제국 7 empires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옛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유럽 연합을 상징하며 뿔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 적그리스도의 유럽 연합 10나라를 통치 지배할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2021년 현재 유럽 연합에 가입한 나라는 27나라지만 유럽 연합은 10개의 중요한 나라들을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고 27나라는 80% 이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료 종교 캐토릭 국가이며 옛 로마 제국 판도 안에 있는 나라들이니 10뿔의 10나라가 사단 마귀 용이 다스릴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아랍연맹 15나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 세계 57나라에 흩어진 16, 7억의 무슬림들은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무슬림 안에서 여러 지파로 분리돼서 서로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Dragon's tail, throw the third part of the stars of heaven. 하늘의 별이 땅으로 떨어진 것을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보면 교만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다가 저주받아 하늘에서 떨어졌고 You have fallen from heaven. 장차 지하 구덩이 맨 밑 지옥에 빠지게 될 것. You shall be brought down to hell. 아침의 아들 계명성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에스겔서 28장 16절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최고 지혜와 영광의 그룹 천사로 하나님의 성산 화강석, 이 화강석이라고 하는 말은 The Stones of Fire, 불길이 타오르는 돌들을 말합니다. 그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던 특권을 누리다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난 루시퍼 사단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구약 외경 에녹서 2장 에녹 2서 29장 4절 5절에는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다가 하늘에 있는 별로 쫓겨났다고 하는 해석을 따르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멀고 먼 옛날의 과거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미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과 7절로 17절은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이 시작되는 막간 틈새 사이에 있을 막간 계시, 중간 계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Dragon swept away the third part of the stars of heaven and threw them to the earth.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대청소로 쓸어버리듯 제거해버리고 그들을 땅에 던져버렸다고 하는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루시퍼 타락 사건이나 세상 종말에 용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수백 개 혹성교의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환란 시대에 지구촌에 하늘의 별과 같은 영적 지도자 3분의 1을 없애버린다. 돈과 명예와 여자 문제로 목사들을 탄압하여서 제거해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군인 중에서 비열은 권세 있는 고위급 장군이듯, 목사 중에서도 비열은 시시한 목사가 아니고 중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유명 목사나 선교사 중에서도 성공한 선교사, 신학자 중에도 이름이 있는 신학자들을 가리키는데,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 앞잡이로 유명 목사가 된 자들부터 중대형 교회 목회자인 중견 목사들, 이름 있는 목사들 3분의 1이 타락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은혜시대에도 좌파 정부가 예배 중단, 교회 폐쇄, 불법 만행을 저질러도 권력의 빌부터 앞잡이질하며 살아남으려는 자들이 있는데, 환란 때는 어떻겠습니까? 대환란의 바로 직전인 지금 독감 수준의 코비드-19에도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하며 권력의 신여가 되는 목사들, 돈과 명예와 이속 문제로 타락하는 목사들이 나오는데, 그날에 타락할 목사, 교회를 매매하여 배를 채운 목사들, 목사 성직보다 세상적인 성공을 따를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환란 때 타락할 목사 3분의 1을 잘 분별해야 수고에 실패했어도 천년왕국의 구원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대와 목사를 잘 분별하는 은혜로 구원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별들의 전쟁, 우주 전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을 보면, 첫째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There was war in heaven. Michael and his angels fought against the dragon, and the dragon fought and his angels.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졸개 용들과 함께 싸우는 우주 전쟁이 있는데, 용과 졸개 용들이 우주 전쟁에 참전한다는 말이고, 8절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They were not strong enough, and there was no longer a place found for them in heaven. 용과 졸개 용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용과 사단 마귀가 저 하늘 유성별에 살고 있는데 미가엘과의 우주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더 이상 그 하늘에 살 수 없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9절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The great dragon was thrown down, the serpent of old, who is called the devil and Satan, who deceives the whole world. He was thrown down to the earth, and his angels were thrown down with him.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온 천하를 미혹하던 마귀와 사단이라고 불리는 큰 용이 우주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쫄개 용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고 하는 말이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지구는 지금까지 아시아의 불교와 힌두교 전승과 유럽과 중남미에서 전승으로만 전해졌던 얼굴은 낙타요, 뿔은 사슴이요, 눈은 토끼, 몸통은 뱀, 머리털은 사자, 비늘은 물고기, 발은 새매, 귀는 소, 입가에는 가재나 집게벌레의 뾰족한 갈기수염이 나있는 청룡, 백룡, 정룡, 흑룡, 황룡의 크고 작은 용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공포의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고 주인 노릇하듯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지구의 가짜 주인 노릇을 행세했던 사단 마귀가 아예 하늘에서 땅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진짜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환란의 후 3년만은 용이 출현함으로 시작되는 또 다른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후반기인 후 3년만은 용과 사단 마귀가 주인이 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흑암 세력의 꼭두가시가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지구촌을 파멸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촌에 있을 후 3년반은 사단 마귀의 총본산,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18종류의 귀신들이 미쳐 날뛰는 광기와 광난시대, 용이 지구촌을 뒤흔들며 걷잡지 못할 공포로 몰아갈 광분시대, 완고함을 더할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저주를 점점 더 크게 당했던 바로처럼 용과 사단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잔인함과 교람으로 세상을 통치하면서 지구촌은 하나님의 저주와 인간의 타락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속과 광폭의 시대, 사람마다 미쳐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광역시대, 양심과 상식이 불통되고 상의 분별이 사라진 광질시대, 사람마다 무자비하고 잔인 난폭한 광폐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는 시대, 형제 자매가 등 돌리는 시대, 믿을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 심지어 레위기 26장 29절, 신명기 28장 58절,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과 4장 10절대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아들, 딸을 잡아먹고 인정 많고 자비가 많았던 여인까지도 살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자기의 아이를 잡아먹는 시대가 되고, 자기 믿음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환란 후 3년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다니엘은 대환란의 날을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했고, 요엘서 2장 2절에서 요엘은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라. There has never been anything like this, nor will there be again after it이라고 말씀했으며, 미가서 7장 2절에서는 마음이 착한 선인과 정직한 사람이 지상에 없는 세상, 스바냐 1장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이 땅과 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와 지면에서 사람을 멸절시키는 날이라고 했으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마가복음 13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의 때,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 날들을 삭감하는 고난과 환란에 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 3년만과 후 3년만의 7년 대환란입니다. 입신 상태에서 수고 체험으로 하늘에 올라간 사도 요한은 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막간 계시, 틈새 계시, 중간 계시로 해를 입은 여인과 큰 붉은 용과 하늘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별들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만국을 통치할 남자 아이를 낳은 여인이 용에게 집요한 공격을 받았듯이 혈통적으로 예수를 낳은 유대민족 이스라엘은 지난 6천년 동안 사단 마귀에게 줄기찬 시련과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 7년 대환란에서는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보면 지구촌에 있는 유대인 3분의 2가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지구촌의 유대인은 현재 이스라엘의 750만에서 800만, 미국의 700 내지 800만, 아르헨틴의 150만에서 200만, 소련을 중심한 유럽과 중국 그리고 세계 도처에 살고 있는 다 합해서 2200, 2300만의 유대인 중에서 3분의 2인 대략 1500만 명이 후 3년 반 동안에 죽임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 대환란에서 죽음을 당하고 3분의 1인 700에서 800만이 남게 되고 그들만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페트라 지하 도피처로 옮겨져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대환란 마지막 순간에 예수 지상 재림으로 기적적인 민족적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해를 입은 여인 계시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징조였던 붉은 용 계시는 성경대로 어느 날 저 하늘 우주에서 있을 미가엘과 용의 전쟁, 4차원의 우주 전쟁에서 용과 사단 마귀들이 패전하여 지구로 추방당하고, 이때의 전쟁은 인간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은 초과학 전쟁으로 용과 사단 마귀 군대가 비행 접시는 물론 우주인들을 총동원해서 싸우겠지만 월등한 미가엘 천사 군대에게 도전도 해보지 못하고 단 한 수에 패전하고 지구로 도망쳐 올 것입니다. 지구로 쫓겨온 이 용과 사단 마귀는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어서 지구촌에서 교회와 성도를 파멸 직전까지 죽이고 파괴하는 공포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때
지구촌 유대인은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게 되고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은 다 파괴되고 성도들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순교를 당해서 아주 적은 숫자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은 에스겔서 38장 39장 예언대로 적그리스도는 러시아를 동맹군 대장으로 앞세우고 바사의 이란과 구수의 에티오피아와 붓의 리비아와 고멜의 게르만족, 도갈마의 터키와 알메니아를 동맹군으로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침공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 러시아는 6분의 5가 죽임을 당하고 6분의 1만 살아남으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산채로 사로잡혀 유황불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7년 개발란의 후 3년 반입니다. 별들의 우주 전쟁과 용의 지구 출현은 어느 유명한 작가가 만들어낸 픽션, 상상소설, 가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직접 보고 쓴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엄청난 비밀 계시입니다. 그래서 불언 미래에 어쩌면 나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들과 사단마귀 귀신들이 이삿짐 들고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광경을 볼지도 모릅니다. 한 집 이사도 아니고 한 회사의 이사도 아니고 한 나라의 이사도 아닌 한 별에 수억 년 살림살이 짐 보따리를 옮기는 이주 광경을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용의 시대, 사단 마귀의 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여 휴거로 용의 지구 출현과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받기를 당하지 않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괜히 기록했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그냥 이야기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 지구촌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막간계시로 기록을 했습니다. 김 목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도전하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그런 용의 시대, 사단의 시대, 마귀의 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만나기 전에 예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들림받는 복된 추구의 성도들 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주기도문 성도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용이 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공포의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